할렐루야. 9월 12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진 영의
있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주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만족과 주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한 걸음도 살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이유는 회복 앞에 있는 사건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 삶의 회복 바로 앞에 고난 혹은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깨어진 가운데 있으면 정말 회복의 시간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놓이면 누군가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과 또 계속해서 바벨론에 공격당하는 남유다를 향한 온전한 회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회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 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그들을 모으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다시 그들을 지킬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국가들과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흩어져서 죄의 공동체, 죄의 나라가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회복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회복! 이제부터 회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포로나 노엘의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 간단한 거 쉽게 값을 치른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포로나 노예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나에게는 나의 노예된 신분을, 나에게는 나의 포로된 신분을 해결할 능력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아야 하는데 나와 정말 아무 상관없었던 한 사람이 오더니 나를 사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너는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너는 더 이상 포로로 살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너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며 이 말뿐만 아니라 노예 증서와 포로 증서를 찢어줍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어떤 노예도 아니지요. 어떤 포로도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단순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노예로,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조금 더 괜찮은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속량이며 그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곧 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값을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회복은 값없는 회복이 아니라 철저히 값 있는, 대가가 있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있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회복을 누린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얼마 전에 나눈 그 우물가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영적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만 그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값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못하고 그 회복의 값을 증거하고 회복의 가치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에 진짜 온전히 경험이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고백이 되면 그 값으로 그 값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받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의 사명이 되는 걸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살려주신 그것을 증인하는 증인이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 무엇에 대한 증인의 사명인가요? 사람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속량, 오직 그 한 가지를 증거하는 증인이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런데
이 시대 사단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고 사명자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부분을 숨기고 일부를 헌금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사건의 결과로 그들은 죽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이들이 헌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것, 그것을 따라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증명하려고 한 것일까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서. 사단은 우리에게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 그 내용물을 바꿉니다. 속량하여 주신 그분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속량의 사랑이 아닌 나의 능력을 증언하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꾸만 무너져가고 힘이 없을까요? 분명 교회이고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속량의 은혜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자리를,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증명하였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였느냐?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신 그 대가를 기억하며 그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량의 사건을 증거하는 회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으며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셔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을 받았고요, 고난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엄청난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를 돌이키는 회복을 허락하셨다고 그 10년 가운데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징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고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회복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징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아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고난과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통, 아픔, 눈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되었을까?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되는 고통이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이고 은혜이지요. 언젠가 성경 공부 중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했던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사고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우셨는데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에 고통, 어려움 같은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고백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원망하지요.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에 부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밟고 올라가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물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계란 깨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타조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타조알은 정말 잘 안 깨집니다.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왜 그것이 두꺼워야 되지요? 그 안에 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두꺼워져서 안에서 깨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타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껍질이 약해져야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망함의 때를 통하여 내 인생의 껍질이 깨어지고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단단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있었던 그 계란 껍질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짐이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바닥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때도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고난이 아니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껍질이 철저히 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값을 지불받은 삶, 곧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경험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신 그 생명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랍도록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징벌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철저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값,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회복을 증거할 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때로는 고난과 때때로는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깨져야 되는 껍질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무너져야 되는 그 내가 만들었던 장벽이 깨어지게 하셔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일 주일 예배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차별 없이 차이 없이 동일한 은혜가 그들 머리 위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서 교육부와 유스와 모든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예배 가운데 주께서 돌아가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회복을 누리는 자는 그냥 회복을 누려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속량의 회복, 하나님, 그 속량의 회복을 누리는 자로서 속량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때때로 주께서 나에게 징벌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징벌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의 예배 가운데, 모든 초소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깊이 있는 회복의 은혜를, 깊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그 증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노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수고하십시오. 내일 1부, 2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건축을 위한 모임과 또 다음 주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포하고 오늘 또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